명절 중후군 없으시죠? 예, 많은 사람들이 명절 중후군에 걸려가지고 한참 동안을 힘들어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만난 사람도 있을 거고 또 편안하게 쉰 사람도 있을 거고 영적인 언약 붙잡은 우리 백성들은요 명절 중후군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리듬을 놓쳐버리면 우리도 모르게 그 리듬이 깨지는 순간부터 자꾸 어떻게 돼요? 딴 길을 계속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일이 있어도 나쁜 일이 있어도 여러분 복음의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데 있어서는 절대 놓치지 마시고 승리하길 축원드립니다. 혹여나 명절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말씀의 힘을 탁 붙잡고 다시 회복하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흩어진 자들로 치유된 현장. 하나님이 우리를 흩어진 자로 부르셨어요. 근데 이들이 흩어져서 병든 현장을 치유했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제주도에 부르셔서 이 병든 제주 현장을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문에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 가문을 치유하고 살리라고요. 그렇죠? 치유하고 살리라고. 하나님이 왜 흩으셨어요? 병든 현장을 치유하라고. 하나님 여러분을 왜 부르셨어요? 병든 현장을 치유하라고. 하나님 나는 연약한데요? 나는 힘이 없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요 자기가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의 터전을 다 놓고 사마리아라는 곳으로 흩어져 간 사람이에요. 자기의 모든 배경을 놓고 핍박 때문에 흩어져서 갔다니까요. 그럼 보세요. 내가 살 곳도 없고 내가 어디에 정착할 곳도 없이 그냥 간 거예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 역사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있는 문제 사건 앞에 여러분 조금 더 흔들리지 말고요. 하나님 언약 붙잡고 복음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나와 우리 가정 현장 살리는 응답을 허락하실 겁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도 이렇게 적당히 신앙생활을 해요. 적당히 한다니까요. 깊이 하지도 않고요. 적당히. 제가 어떤 말을 많이 들었냐면 이 얘기를 들어요. 야, 예수 믿어도 그냥 좀 적당히 믿어. 뭘 그렇게 푹 빠져서 믿냐. 그 광신자 같아. 이래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사실 맞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복음 모르고 제가 봐왔던 사람들도 보면 좀 이게 그렇다라고 할 정도로 믿었어요. 보니까. 근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이 복음 받고도 여러분 인생을 그냥 적당히 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구원은 상관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상관이 없다니까. 결국은 어디에 심부름만 하냐면 세상의 심부름만 살게 되게 됐어요. 그렇죠? 세상 심부름하다 말아요 그냥. 복음 가지고 현장 살긴커녕 세상 심부름, 사람 심부름 하다가 많은 인생이 돼버려요. 또 두 번째, 예수 믿고도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방법으로 산다니까요. 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구원받고 세상 방법으로 산다고 해서 구원은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취소 안 된다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삶은요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사단의 가져다는 문제와 그치요? 세상 근심 걱정에 묶여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구원은 상관없어요. 상관없다니까. 또 세 번째, 교회가요. 교양이 있어야 돼. 교양 있는 말도 해야 되겠지요. 많은 교훈을 얘기해야 되겠지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교양만 교훈만 얘기하는 곳이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 인생이요 가장 중요한 걸 놓쳐버려요. 뭐요? 영적인 축복을 놓쳐버린다니까요. 그 자꾸 우리 교회는요 윤리 도덕적으로 세상적으로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육신적인 것은 모르지만 영적인 축복은 놓치고 산다니까요. 그 어느 날 내가 왜 무너져 있는지도 모르고 무너져 있는 현장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집 가서 우리 삶에 이런 게 계속 될까? 의문점이 계속 드는데 답이 없어요. 어느 날 밀려오는 가정 가문에 원치 않는 문제 재앙 속에 그대로 빠져 있다니까요. 자,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복음 하나가 여러분의 선명해지라니까요. 그냥 복음 적당히 붙잡지 마세요. 그냥 적당히. 그리고 뭐냐? 세상적인 방법 가지고 육신적인 것 가지고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그치요? 세상의 방법 속에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지요.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으니까 그 속에 흑암이 역사하니까 끊임없는 갈등과 문제 속에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교회는 와봤더니 교회는 그냥 다 사람들이 무질서해 보여. 교양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죠? 위아래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보지 못하고요. 이것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복음은 종교가 아니에요. 교회는 종교를 가리키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얘기하는 곳이지 교회는 세상의 교훈을 얘기하는 곳이 아니에요. 세상 정치를 말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 정치를 말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교회 강단은요 세상 정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말해야지. 복음이 아니면 영적인 축복을 다 잃어버려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중요한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시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오직 성경 안에서 그렇죠? 성경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보고 하세요. 성경 안에서 모든 것을 찾아 누려야 돼요. 성경 안에서요. 근데 성경 안에서도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도 복음 중심으로 봐야 돼요. 이게 복음 중심으로 안 보면 성경은 자칫 잘못하면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골이 돼버려요. 내 입맛대로 성경을 해석해버리면 잘못된 길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단들도 성경 갖고 얘기하잖아요. 신천지 성경 갖고 얘기하잖아요. 복음의 기준이 없으니까 신천지가 하는 말 듣고 그걸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이단들이 성경에 빈약한 그곳을 틈타가지고요. 아, 기독교인들은 그래도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알아들으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 믿으니까 요 이단들이요. 말씀을 가지고요. 딱 줄쳐놓고 그거 가지고 다 공격한다니까요. 공격한다니까. 여러분 성경을 100% 이해 안 해도 괜찮아요. 성경을 100% 몰라도 괜찮다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핵심이 있어요. 그건 놓치면 안 돼. 그 복음의 흐름과 그 복음의 내용을 놓쳐버리면 다 놓치는 거예요.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책을 읽는데 책의 중요한 내용은 다 잊어버리고 그 책에서 하고 있는 좋은 얘기들만 다 이해한다. 그럼 그 책 100% 이해 못한 거예요. 그렇죠? 책의 내용을 알려면 그 책에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흐름을 알아야 돼. 흐름만 파악하면 그 책 안 봐도 된다니까요. 아, 이 책 내용은 이걸 말하는 거구나. 그러면 끝이에요. 왜? 그걸 말하기 위해서 이런 말 저런 말 다 갖다 붙인 거니까. 그죠? 붙인 거니까. 하고 싶은 말을 써놓고 다 붙인 거니까. 중요한 건 성경은요. 복음 얘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알 건 복음이에요.
그 복음 안에서 나의 삶을 찾아야 돼요. 자, 근데 보세요. 오늘 우리가 본 이 현장은요, 이 사마리 현장은요,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과 응답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오늘 읽어보니까 어떻게 돼버렸어요? 온 동네가 귀신 동네가 돼버렸어요. 빌립에 와서 복음 전하기 전까지는요, 그 동네가 완전 귀신 동네라.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거 없이 다 휘잡고 있어요. 그것도 시몬이라는 사람이 뭘 갖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하나님 능력이라 얘기한다니까. 그러니까 다들 속아가지고 거기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휩쓸려. 마술사. 마술 뭐 속이는 자 아닙니까? 속이는 거. 눈속임요. 근데 속이는 자가 누구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근데 이 사람이 뭘 갖고 속여요? 하나님 말씀 갖고 속여요. 능력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적당히 신앙생활하고요. 세상의 방법으로 타협하고 교회에서 힘을 못 얻고 성경에서 복음의 내용을 모르면 오늘 사마리아 현장이 우리의 현장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사마리아 현장이 내 심령과 똑같아진다니까요. 나는 귀신 들리지 않았지만 내 심령은 계속 뭔가 모르는 불평불만 속에 뭔가 모르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삶이 돼버려요.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고 기쁨과 감사가 없어요. 오늘 보세요. 근데 복음이 비춰지고 나니까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했대요. 그럼 그 전까지는 그 현장에는 뭐가 없었어요? 기쁨이라는 게 없었어요. 감사라는 게.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진짜 복음 안에서 중요한 것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회복하셔야 돼요. 자, 이 현장은요, 이 사마리아 현장은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현장이에요. 아무도 가기 싫어해. 그야말로 빈 곳이 되어버렸고요. 완전히 황폐한 곳이 되어버렸어요. 사람이 살긴 살지만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뭐예요? 돈이 없고 뭐가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현장에 중요한 것을 다 알맹이에 쏙 빠진 거예요. 알맹이 없는 현장이라니까 이곳이. 자, 근데 이 사마리아 문제는요, 이미 오래된 거예요. 사마리아 땅에 문제가 온 이유가 뭐예요? 아셔야 돼요. 솔로몬이요. 솔로몬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 아닙니까? 막강하고 부유한 능력을 탁 소유하니까요. 솔로몬도요, 어쩔 수가 없는 거지요. 막강하니까 주변의 나라에서 작고 큰 민족에서 어떻게 했냐? 얼마만 화친을 맺으려고 옛날에 화친 맺는 방법이 뭐였어요? 자기 딸을 주던가, 그렇죠? 자기 가문에서 중요한 사람을 보내잖아요. 얼마만큼 이 솔로몬이 그 나라가 힘이 있었냐면 1000명의 후궁을 둘 정도래요. 그러니까 1000명의 주변 나라 천 나라가 다윗과 화친 맺으려고 딸들을 보내거나 왕실에 있는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렇죠? 솔로몬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매일 상대하면 좋을 텐데 매일 상대 못 하잖아요. 이들이 집 떠나왔는데 힘들고 심심한 거예요. 솔로몬에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심심하니까 뭐 해달라고요? 그냥 작은 집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옛날에 섬기던 그 신 놓고 섬길 테니까 허락해달라. 솔로몬이 큰 실수했어요. 그걸 허락한 거예요. 그 허락하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천나라예요, 천나라. 1000개의 우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어디에 퍼져버려요? 예루살렘 전체에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완전 무슨 동네가 돼버렸어요? 우상 동네가 돼버린 거예요. 우상 동네가 돼버렸어요. 솔로몬은 어쩔 수 없다 했겠죠.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근데 어쩔 수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렇게 핑계대면 안 돼요.
우리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해보세요. 우리 절대로 성도는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생각하셔야지. 인간이 그럴 수 있어?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창삼장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인간적으로 사람 대하지 말라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사람 대하면 상처만 남아요. 여러분이 힘이 없으면 그 사람한테 눌리든가, 내가 힘이 있으면 그 사람 무시하든가 이렇게 돼버려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무시당하든지 무시하는 사람이 되든지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요. 그렇죠? 세상 말로 기싸움이 지니까 내가 눌리는 거예요. 기싸움이 이기면 내가 쓴다니까. 그런 인간적인 방법 갖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요 그 실수를 한 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참 하나님 감사해요. 네가 그것 때문에 내가 너에게 재앙 내려서 반드시 지금 죽여야 되는데 내가 너를 죽이지 않는 이유가 있다. 누구 때문에요? 내가 네 아버지 때문에 내가 너에게는 내가 손을 건드리지 않겠다. 대신 네 아들 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지금 있는 1세대 여러분들이 가정 가문 놓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조금 지금 방황해도 괜찮다니까. 그러나 내가 너의 기도 때문에 내가 내 네 자녀를 돌봐줄게. 내가 네가 한 그 하나님 앞에 선 그 모습 때문에 내가 네 자녀를 내가 돌봐줄게. 왜? 하나님께 그렇게 다윗을 약속했다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요. 다윗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섬겼냐 아시잖아요. 여러분 진짜예요. 이 사마리아 성이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누려야 될 현장이 완전 황폐되고 빈 곳이 되어버렸고, 완전히 우상 동네가 되어버렸고, 병든 동네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 시작이 어디라고요? 그 시작이 가장 부강할 때였어요. 가장 막강할 때였다니까요. 그 시작을 잘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 사마리아의 시작은요, 솔로몬의 이 우상 문제로 말미암아, 그렇죠? 생긴 결과예요. 생긴 결과라니까. 어떻게 결과가 나왔어요? 두 나라로 쪼개졌어요. 어떤 나라로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10개의 지파가 하나로 뭉쳐서 북이스라엘, 2개의 지파가 뭉쳐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수도는 어디예요? 사마리아. 오몰이라는 왕이 사마리아를 수도 삼았어요. 어떻게 수도 삼았는지 아세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 섬기는 백성 아닙니까? 아무리 북이스라엘이라도. 그래서 10지파는요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 하루에 1년에 3번씩. 남자면 누구든지. 근데 왕이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안 되겠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했냐? 사마리아를 수도 삼고요. 거기다가 뭘 지었냐?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이제부터는 어디에서 예배드리라고요? 예루살렘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드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오모리 왕의 아들이 누구냐?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이 누군지 아시지요? 이세벨을 아내 삼아가지고 선지자를 죽이려 한 왕. 850명의 아세라 바알 선지자를 섬기고요.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엘리야와 갈멜산을 전투한. 보세요. 그게 사마리아의 배경이에요. 배경이라니까. 자, 요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전 722년에 보니까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요. 쳐들어와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려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와서 멸망시키고 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잡아다가 전 세계 노예시장에 팔아버려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땅에 이제 남자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도 이주해 오고, 또 어떻게 해요? 전 세계 노예 잡아온 사람들을 그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야말로 이 동네가 완전히 정통성을 잃어버린 현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린 현장이라니까, 현장이 돼버렸다니까. 그러니까 그 결과 어떻게 돼 있냐? 오랜 시간 지나서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이런 형태로 돼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귀신 들려서 병들어 있고요. 재앙 가운데 놓여서 고통당하고 있고요. 영적인 혼란 현장에 와가지고 영육 간의 모든 사람이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결과라니까요. 그 시작이 언제라고요? 요거예요, 요거. 이거라니까요. 정말 우리 성도들은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 중요한 축복을 누리고 회복하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시작됐더니 어떻게 돼버렸어요? 이런 현장이 지금 사마리아 현장이 완전히 뭐가 돼버렸어요? 아무도 가지 않는 그야말로 영적으로 방치된 현장이 돼버린 거예요. 이 사마리아 현장이에요. 오랜 시간 지나서 오늘이란 시간표 딱 와보니까, 그렇죠? 이 과거를 무시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문 가정에 있는 배경 무시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오랫동안 했던 우상 숭배, 오랫동안 종교 생활, 이거 무시 못하는 거예요. 자, 종교는요, 종교 생활은 우상 숭배와 똑같은 거예요. 아셔야 돼. 내가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열심히 다녔다. 종교는 우상 숭배와 똑같아요. 왜? 종교의 주인도 나, 우상 숭배의 주인도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드시 결과는 찾아온다니까요. 자, 어떤 결과가 왔어요? 오늘에 와서는요. 이게 오랜 세월 흐름을 타고 왔는데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어. 역사를 연구하면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 사마리아는요, 전쟁이 그치지 않아. 전쟁이 그치질 않아. 그리고 희한하지요. 이곳만 자꾸 이런 일이 벌어져. 혼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벌어져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걸 운명이라 그래요, 운명. 그렇죠? 여러분 가정 가문에 이상하게 말이만큼 끊임없이 반복되는 실패의 저주재앙이 있다. 복음을 꺾어야 돼요. 복음을 꺾어야 돼요. 단순히 그냥 간과할 일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그렇군 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 보세요. 전쟁의 그 현장에 전쟁이 그치지 않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뭐냐? 우상은 끊어지질 않아. 우상이 끊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 6.25 전쟁 일어났을 때 저 영도까지 사람이 다 몰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영도 다리 밑에 드러난 게 뭔지 아세요? 점치는 점쟁이들 점집들이 쫙 늘어선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여러분 불안하고 두려움 뭐 찾으세요? 여러분 불안하고 두려움 혹시 뭐 찾고 계세요? 사람 찾고 계세요? 아니면 불안하고 두려우면 나도 모르게 그거 잊어먹기 위해서 막 여행 다니고 그거 잊어먹기 위해서 막 다른 거 하고 그러고 계세요 혹시?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 찾아오면 잊어먹지 말고요. 불안과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고요. 반드시 꺾어야 돼. 그 불안과 두려움의 시작은요. 반드시 여기에요. 우상이에요. 우상.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망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말을 그냥 여러분 간과하시면 안 돼.
예수 믿는 우리도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구원은 상관없다니까요. 자, 제가 말하는 건 구원 받은 거 상관없어요. 근데요, 내 개인 삶 속에는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온 결과는 계속 찾아들 거예요. 찾아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요, 언약 붙잡고 도전하면서 넘어서세요. 그죠? 넘어서라니까.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도전하는 게 힘이 딸릴 수도 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상이 끊이진 않는 거예요. 자, 어떻게 돼버렸어요? 완전히 이곳에는요, 그야말로 사람이 살긴 사는데 뭐가 사라졌어요? 완전 복음의 빛이 사라지고 나서요, 이곳이 뭐가 돼버렸냐? 완전 이방인들이 그 현장 속에 있는, 그들을 살리고 도와줘야 되는데 살릴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힘이 없으면 여러분 가정 가문에 있는 사람을 살려줘야 되는데 살릴 힘이 없으면 그들에게 눌린다니까. 여러분, 눌리는 인생 되지 마세요. 여러분, 힘이 없어서 눌려서 피하는 거나, 그죠? 똑같은 얘기 들어보셔야 돼요. 내가 힘이 없어. 나 말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거를, 여러분이 그걸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증거예요, 그게요. 힘이 있으면 그걸 도전해 갈 텐데 힘이 없으니까 그냥 회피해버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냐? 되겠지 뭐. 막연하게. 그리고 뭐라 그랬냐? 입 좋은 소리로 하나님 하실 거야. 믿지도 않으면서요. 믿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보세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눌려 사는 거, 늘 눌려 살아요. 여러분, 벗어나셔야 돼. 그렇죠?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벗어난 것처럼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난 자들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 글로 파고 들어가지 말라니까요. 아니, 주님은 내가 너 자유케 했어. 그런데 내 스스로 파고 들어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빨리 딱 인정하고요, 복음을 잡고 도전해 버리세요. 아, 그렇구나. 우리의 조상의 시작이 이거지만 몰라서 그런 거였구나. 그래서 지금 이렇게 흘러온 거구나. 그럼 오늘날 나에게 복음 주신 이유가 뭐예요? 아, 살리라고. 더 이상 이 상태 속에 빠져서 죽지 말라고. 여러분, 이 상태에 돈 있으면 뭐합니까? 계속 전쟁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렇죠? 돈이 있으면 뭐해요? 우상으로 가득해서 늘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데 돈만 많으면 뭐해요? 건강하면 뭐해요? 돈 많고 건강하면요, 전쟁에 끌려가요. 그렇죠? 돈 많고 이미 전쟁에 끌려간다니까. 돈 많으면 뭐해요? 전쟁에 다 또 가득 들어 보여야 돼요. 진짜 힘이 있어야 살려내지요. 힘없는 사람의 증거, 이게 그 증거예요. 복음으로 여러분 살리고 회복되고 누려지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다니까요. 저 인간들은, 그렇죠? 완전 혼혈족속이고 하나님도 모르고 우상 숭배하는 인간들이야.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사는 이 남유다 사람들이요,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완전 무슨 취급했어요? 그야말로 따로 제껴놨어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 찾아가가지고 물 달라 하니까 수가성 여인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 당신은 유다인인데 왜 나에게 물 달라고 합니까? 그 말은 뭐예요? 목말라도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물 달라는 말 소리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 근처도 안 갔을 뿐더러 가서도 누가 말 섞지 않아요? 사마리아 사람과 말도 섞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 현장은요, 완전히 뭐예요?
버려진 현장이에요. 버려진 현장. 보세요. 요 시작된 요 하나가 오랜 세월을 걸쳐서 이렇게 돼버렸어요. 어떻게 돼버렸어요? 오늘 보니까 어떤 현장이 돼버렸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 현장에 가득했어요. 그렇죠? 많은 중풍병자, 그야말로 뭐겠습니까? 불치병 가진 사람들이 그 현장에 많은 거예요. 이 현장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지금요. 그리고 뭐예요?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온 동네를 다 장악했어요. 지금 보세요. 이게 사마리아 현장이에요. 자, 이게 사마리아 현장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나의 현장이요, 우리 집안이요, 우리의 가문으로 보이지 않으면, 그렇죠? 이건 나와 상관이 없어요. 나와 상관이 없어.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요, 바르게 진단하세요. 보세요. 이게 우리의 과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오늘이에요. 이게 우리 미래라니까. 이게 미래. 그쵸? 이게 미래예요. 자, 오늘은 내일로 가지요. 그쵸? 미래는 오늘로 와요. 이게 계속 반복인 거예요. 그쵸? 이 흐름의 저주를 끊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끊으셨고요. 그 끊으신 복음 붙잡고 여러분 도전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보세요. 아무도 가지 않은 이곳에 하나님이 문제와 사건 통해서 이곳에 복음의 빛을 비추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요, 이곳에도 복음이 비춰지길 원했던 거예요. 우리 기준에는 저 사람 안 될 것 같아. 저 인간 너무 악독해. 그렇죠? 저 인간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받기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이곳에 누가 갈까? 누굴 보낼까? 하나님은 고민하고 계세요. 그렇죠? 피 한 방울도 안 나는 그 인간에게 누굴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할까? 그렇죠? 여러분 현장,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그렇죠? 그 현장에 빛으로 살리라고. 그러니까 조금 더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있는 현실 앞에 놓지 말고요, 언약 붙잡고 승리하세요. 낙심할 것도 없어요. 우리 지방 바라보면서 낙심할 거 없어요. 낙심하면 지는 거야. 여러분이 그거 붙잡고 절망하는 순간 지는 거라니까요. 그걸 붙잡고 원망하는 순간 여러분 흥함한테 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힘을 붙잡아야 돼요. 아니다. 이런 가문에도 하나님 나를 이런 가문에 사는 나를 부르신 이유는 이런 가문을 나를 통해 살리라고. 그럼 이제 난 뭘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와 우리 후대는 더 이상 이 반복되는 저주지향에 서로 들어가지 않도록 나의 삶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죠? 난 내 평생에 이제는 하나님 바라보고 평생에 우리 가문 속에 흘러들어가는 이 우상의 저주재앙을 꺾고 빛을 비추는 그 일에 내 삶이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기도하라니까요. 자, 보세요. 이 아무도 가지 않은 이곳에 하나님이 누굴 보내요? 오늘 보니까 빌립을 보내요. 근데 빌립도 가고 싶어 간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가고 싶어 간 게 아니라니까. 뭐 때문에 간 거예요?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간 거예요. 흩어진 자들이 간 거예요. 나는 가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보냈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흩어진 자로 보내시는 거예요. 흩어진 자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냥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자, 사마리아 복음화는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모든 사람은요, 사마리아는 안 돼,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그리고 저곳은 가면 안 돼. 저곳은 너무 이상한 곳이야.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보니까 모든 족속에 가라. 그렇죠?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 만민에게 가라.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 되리라.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얘기했던 예수님이에요. 모두가 가지 않는 그곳까지 하나님은 복음이 증거되기 원해요. 근데 희한하죠. 제일 가까운 곳이 빈 곳이야. 여러분 제일 먼 곳 가서 세계 복음 하기 전에 제일 가까운 내 현장부터 돌아보라니까요. 그렇죠? 우리 가문에 내 자녀일 수 있고요. 내 주변 사람일 수 있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가 내 증인 되리라. 하나님이 이 흩어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의 응답을 이뤄가시는 거예요. 요즘에 유목사님이 이 흩어진 자를 뭐라 계시냐? 순례자라 그래요. 순례자. 성경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흩어진 자가 렘넌트예요. 렘넌트. 렘넌트가 흩어진 자라니까요. 남은 자, 찌꺼기. 버려진 자처럼 보이지만 이들 통해서 하나님 이곳을 살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 힘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주셔서 살리기 원해요. 아무 힘없는 여러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여러분 통해 여러분 가문 살리실 거예요. 반드시 놓치지 마세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문제가 오는 것처럼 보여요. 위기가 오는 것처럼 보여요. 어떤 사건이 생기는 것처럼 보여요. 일이 생기는 것처럼 보인다니까. 하나님 요걸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큰 문제 왔다고 해서 이건 망할 거 아니라니까.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계획이 있는 거라니까. 무슨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땅 끝까지 복음 전하기 원하는데 이들이 흩어지지 않는 거예요. 안 흩어져. 어디만 머물러 있어요? 예루살렘. 너무 좋아. 그냥 거기만 머물러 있어. 문제 사건 통해서 하나님은 이 복음의 모든 곳에 가기 원하는데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흩트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대로 안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자꾸 문제 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래된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체질 바꾸라고요. 오래된 가문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속에 있는 체질 바꾸라고요. 그렇죠? 그 체질 바꾸러 문제 주신다니까. 위기처럼 딱 보여요. 자, 위기는 두 개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진짜 위기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고요. 스데반의 활로로 인해서 위기가 온 것처럼 보이지만 위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이 아무도 가지 않은 빈 곳에 복음이 전파되길 원한 거지요. 어떻게 보면 빌립이 거기에 쓰임 받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빌립도 얼떨결에 쓰임 받은 거라니까. 그렇잖아요. 얼떨결에요. 흩어져서 간 곳이 사마리아야. 사마리아 가보니까 가서 뭐 얘기했어요? 다른 얘기 안 했잖아요. 오늘 보니까 이 흩어진 빌립이 가서 뭘 얘기를 해요? 오늘 성경에 보세요.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 뭘 전해요?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랬어요. 4절에.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뭘 전해요?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랬어요. 5절에. 자, 보세요. 문제, 위기, 사건 만나서 흩어져 갔는데 그 흩어져 간 빌립 속에는 답이 있었어요. 그렇죠? 답이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이 답 가진 자를 보내신 거예요. 빌립을 보냈다니까. 그것도 평신도예요. 오늘 성경 봤잖아요.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데 누구가 흩어졌어요? 중직자들이 흩어진 거예요. 근데 그 흩어진 그들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답 가져 있으니까 답 가진 현장에 살리는 응답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우연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하나도 없어요. 필연적인 거지. 여러분이 복음의 답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을 삶을 통해서 모든 것을 살리는 응답으로 이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룰 때는 문제인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하나님 계획을 이룰 때는요, 위기인 것처럼 보여요. 사건인 것처럼 보여, 일인 것처럼 보여.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이면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담겨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온 거, 위기 온 거, 사건 온 거, 거기에 너무 막 벌벌 떨고 연연하지 말고요. 그 문제, 사건, 위기를요, 복음 갖고 정면 돌파하세요. 그죠? 그냥 난 생각 안 해. 그거는 증거예요, 이미. 그거는 무기력이에요, 무기력. 난 생각 안 해. 그건 무기력이라니까요. 그죠? 그건 무기력이에요. 난 이거 모르겠어. 회피한 자체도 무기력이에요. 무능력, 그건 무능력. 회피한다. 그건 무능력에 힘이 없는 거예요. 나는 무능력해. 나는 무기력. 그 말을 좀 하고 있는 거라니까, 여러분들이 조용히. 누구 앞에요? 사단 앞에. 남 핑계대고 있고 남 탓하고 있다. 그것만큼 쫌생이가 없어요. 그는요. 그렇죠? 문제 사건만 생기면 남 탓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 일만 생기면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내 인생의 바닥이라고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렇죠? 여러분에게는 능력의 복음이 있어요. 능력의 복음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문제 사건 위기 앞에요, 흔들리지 마시고 진짜 복음의 말씀과 언약 붙잡고요, 바르게 도전하세요. 문제의 위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 통해서 하나님은 이 현장을 살려내 버렸어요. 아니, 가가지고 다른 말 안 했어요. 그리스도 말하는데 그 사람들이요, 한 마음으로 누굴 따랐다고요? 빌립의 말을 따랐대요. 한 마음으로요. 여러분 선입견이 무서워요. 선입견을 깨뜨려 버려야 돼.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선입견 무너지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복음과 생명과 상관없이 살아요. 여러분이 상처로 생긴 기준,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습득해 있는 습관, 이것들로 사람 보고 현장 바라보고 문제 사건 보고 있다.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게 틀릴 수도 있다. 내가 보는 게 틀릴 수도 있다. 그렇죠? 늘 그렇게 생각하고 복음을 보지 않으면 여러분도 힘들고 남도 힘들어요. 남 이전에 내가 힘들어요. 그렇게 보고 있는 내 자체가 너무 힘들다니까. 제가 옛날에 해봤으니까요. 사람 욕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힘들어요. 내가 막 사람 말할 때는 즐거워요. 막 즐겁고 막 이렇다니까. 왜? 내 말 통한 사람 만나면 막 말하니까 즐거워. 돌아서면요, 내가 힘들어요. 그거 할 필요가 없다니까. 복음의 능력으로요, 언약 붙잡고 사세요. 우리 인생은 순례자와 같이 나그네 인생 사는 거예요. 잠깐 나그네 인생 사는 동안에 낙심할 거 없잖아요. 복음 붙잡고 도전하세요. 나 가고 싶지 않아요? 아니라니까. 빌립을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가문에. 하나님 여러분 뽕 뽑아 먹으려고 여러분 보내신 거 아니에요. 절대 착하지. 여러분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부르시는 거는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가문과 후대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속한 모든 사람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 부르신 거지, 일 시켜먹게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세요. 나는 흩어진 자로, 순례자로 이 땅에 사는 인생이야. 그냥 세상에 굴러먹다가 여기 와서 제주도 쿡 박힌 인생이 아니야. 그건 상처예요. 살 곳이 없으니까 여기 살고, 갈 곳이 없으니까 여기 있고, 그건 상처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복음 가진 자로 부르셔서 이곳에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날 이곳 살리라고 이곳에 보내신 거구나. 그렇지? 어떤 현장요? 이 제주 현장이 사마리아 똑같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요, 사마리아 똑같은 현장이 돼 있어. 지금 이 제주 현장에 여기에 살고는 우리는 무뎌져 있어. 모른다니까. 하루방을 봐도 몰라. 저 하루방은 그냥 제주도에
상징이야. 그러고 지나가고 있지 모른다니까. 그렇죠? 그 얼마 전에 운상호랑 그 하긴가 쪽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무당이 하나 있는데 그 무당은 뭐더라? 솔 뭐라고 했죠? 솔하신? 소하신인가? 송하신. 송하신이 뭔지 아시죠? 소나무 가루. 그거 섬기는 신인가 봐요. 송하신이니까 송하신. 그 소나무 쫙 그려있고요 거기에. 우리도 모르게 스쳐 지나가는 현장은요 완전히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무감각해 있어. 내 문제에만 빠져서 나는 위기야, 난 힘들어 이러고 있다니까. 하나님은 그 문제 사건 통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능력을 알게 하셨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 놓치지 말고, 그 낙심도 하지 말고 절망도 하지 마세요. 복음 붙잡고 승리하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흩어진 자 빌립을 통해서 그 성에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치유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 성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때문에, 복음 가진 여러분 때문에 큰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큰 기쁨이. 여러분은 여러분 가문의 기쁨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문이 복음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복음의 능력 속에 있어서 승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 현장에 나를 영적인 파수꾼으로, 영적인 의사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말씀드리지만요, 이 영적 의사라는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여러분 가문의, 여러분 가정의 영적 의사예요. 제가 말씀드렸지요. 의사는요, 생명을 상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병든 사람이 와가지고 누구한테 맡겨요? 자기 생명을요? 의사한테 맡긴다니까. 그렇죠? 내 수술할 때 누구한테 맡겨요? 그 의사를 신뢰하고 믿으니까 그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 의사예요. 그걸 뭐겠어요? 내 생명의 마지노선은 그 의사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영적 의사란 말은 여러분 병들어 죽어가는 저 현장의 사람들의 마지노선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자녀의 영적 마지노선이 여러분이에요. 누구 탓할 것도 없어요. 마지노선이 여러분이에요. 영적 의사. 여러분 가문의, 가정의 흐름을 꺾는 영적 의사의 마지노선이 여러분이라니까. 근데 그 의사가 내 감정에 따라 이 사람은 안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그렇죠? 너는 이래서 그렇고, 그게 아니라 정확히 진단하고 정확히 치유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정확히 가문 가정 보고요, 복음으로 정확히 답을 보세요. 우린 답이 있잖아 벌써 이미. 그 답으로 정확히 치유하라니까요. 근데 의사가요, 치유하고 나서 하는 말이 항상 있대요. 이렇게 사람이 의사가 하다 보면 수술하다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이거래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무슨 말이냐? 이거래요. 수술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렇죠? 첫 번째 그거고요. 그리고 뭐 어떤 얘기냐? 수술을 잘못한 것뿐만 아니라 뭐냐? 돈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분명히 걸어 들어왔는데 왜 죽여놨냐. 이 말을 제일 많이 듣는데요. 근데 알고 봤더니요, 걸어 들어온 게 아니라 이미 병이 있어 온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은 죽을 병 걸려 들어왔는데 우리 육신의 눈에는 죽을 병으로 안 보이니까 뭐밖에 안 생각 안 해요? 걸어 들어왔는데 이건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소송 걸린다는 게 그건 거예요. 멀쩡히 들어왔는데 왜 그러냐고. 의사는 그런 말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영적 의사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 말 많을 거예요. 들어도 돼요. 그거는요, 당연한 얘기야. 야, 복음 붙잡고 기도하면 그거밖에 안 되냐? 들으면 돼요. 그냥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다. 여러분 의사잖아요. 의사 살리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인생이에요. 복음으로 승리하시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이에요. 우리는 흩어진 자의 기도를 해야 돼요. 흩어진 자의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떤 기도냐? 여러분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24기도. 누구만 바라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24기도예요. 24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래서 뭘 인정하는 거예요? 주인을 인정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오직 그리스도만 누리는 24기도 하세요. 오직 그리스도만 누리는 24기도. 세 번째 뭐냐?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현장 살리는 기도하세요. 오직 성령 충만으로 살리는, 사람 살리는 기도 24. 요 기도를 시작하죠. 이게 흩어진 자의 기도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 나의 주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누리는 주님이 나의 길 해방 승리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 누리고 가지고 세상 살리는 증인. 왜? 병든 가문, 병든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른 줄 믿습니다. 낙심만 하지 마세요. 속지만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중인으로 또 현장 살리는 사람으로 세운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복음과 응답 가지고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당당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